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3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죠? 여기에 이 안식이 뭘까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주고 싶어 하셨던 안식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진정한 그 안식인데 그 안식은 천국의 유업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믿으면 안식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 참 히브리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복음 전함을 이미 받았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이 말씀은 뭔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지만 혹시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상당히 메시지 하나하나가 말이죠. 굉장히 좀 찌르는 것 같은 이게 무엇이 하는 우리의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이죠.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는 걸까요? 신앙의 박해, 시험이 오다 보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게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죠. 신앙을 포기할까봐 말이죠. 굉장히 강하게, 엄청 세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우리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만 나중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의 침체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내가 왕년에 청년부 회장도 했고 내가 왕년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항상 그분의 자랑은 어떤 년요? 왕년. 예, 왕년에 과거를 추구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다. 왕년의 신앙을 그리워하는 사람. 자, 두 번째로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거 보면 원문에 보면 말이죠. 14절 앞에 보면 왜냐하면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 매일 말이죠. 피차 권면해야 된다. 어떤 것을 권면해야 된다고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이죠. 완고하게 될까봐. 알긴 알지만, 죄의 유혹이 있어서 포기하지 못해서 또 오늘도 져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완고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뭘 강조하는가 하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말이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때로 마음 상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냥 시험이 들어서 정말 그 순수한 복음 신앙을 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믿음이 침체되는, 그런 일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죠? 이건 매일. 우리는 항상 그저 약해서 말이죠. 편한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면 말이죠. 그냥 이번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이번에 제가 히브리서를 하고 나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이 지금 설교가 말이죠. 제일 많이, 조회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떠내려갈 위험. 그죠? 그저께인가 보니까 한 300회 넘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300회는 굉장히 많은 조회수거든요. 어떤 분들은 몇십만, 몇백만 하는데, 그죠?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 드물지만요. 어쨌든, 이 떠내려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흘러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건가 하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집사님, 이건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많이 상처를 받거나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떤 분은 좋은 말 하는데 기분이 엄청 나쁘게 말이죠. 그럼 역효과가 나거든요. 어떤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기분 안 나쁘게 말하는 분도 있죠. 참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매일 피차 권면하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고요? 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뜯어서 보면 웬만큼 알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한 12권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처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살을 붙입니다. 그러면 보통 12권 설교집이나 이렇게 체킹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석들이 좀 다양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만유의 통치, 그죠? 만유의 왕노릇 하시는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장차 또 우리 주님의 만물을 통치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누가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과거에도 잘해야 되지만 현재는 더 잘해야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완숙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템포 계속해서 크레센도가 되기 원합니다. 크레센도는 점점 강해지는, 디크레센도는 점점 노래 부를 때 말이죠. 점점 작게 하라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은 말이죠. 시험에 왔을 때 어떻게 견디는가? 그 싸움입니다. 십자가도 그 싸움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좌절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경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 시작이 좋다고 반드시 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 약속은 받았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 하나님께서 노해서 말이죠. 맹세하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갑니까?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말이죠.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이 생길까봐, 한 영혼이라도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생길까봐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이 들어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즉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요. 직분을 받아도 봉사를 하지만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독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물론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좀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이 늘 그냥 고개를 쳐들죠. 오늘 제가 이제 여권 재발급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관에 갔거든요. 고개를 조금 숙이세요. 고개를 조금 드세요. 머리를 조금 오른쪽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완전히 로봇처럼 말이죠. 뭐 따라 했습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불순종이 강하면 우리가 참 순종하려는 마음은 그 주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깨도 생기고 좀 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대세가 말이죠. 나 하기 싫어. 안 할래. 체면으로 마지못해 근근히 해주는. 그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꼭 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해줍니까? 그저 알아서 사랑하니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광야 40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냥 한두 번 잘못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말이죠. 광야생에 너희들이 몇 번이나 나를 시험했냐? 몇 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했냐? 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기 쉬운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 부분들인데요. 히브리서 우리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어떤 본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본.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우리 저녁교회 오신 분들은 보이지 않게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아마 롤 모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모델인가? 아무개는 참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본을 참 보이고 있다. 아무개는 뭐 그런 말 아십니까? 뺀질거린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좀 개구리처럼 말이죠. 청개구리처럼 뭔가 이렇게 비껴나는 뭔가 불편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그래서 이 믿음은 또 구원은 말이죠. 따놓은 단상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구원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단 말이죠. 또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면 다 끝났나요? 우리 결혼식 때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이게 뭐야? 뭐 그죠? 신경 쓸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절대 이 구원과 신앙은 말이죠. 할 만큼 했다,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갔거든요. 그들은 하루에 말이죠. 몇 명이 죽었을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90명씩 죽어갔습니다. 불순종해서. 이번에 참 물폭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참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죠? 정말 그 힘든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광야에서는 말이죠. 나온 분들이 남자들만 60만 명 넘잖아요. 여기서 갈렙은 다 죽었거든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90명이 죽어가는데도 죽음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깨닫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체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체험이 신비한 체험이든 아니면 특별한 체험이든 우리가 중요한데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몇 년 동안은 괜찮은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체험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도전받고 싶은 것은 복음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경우. 복음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먼저 우리 4장 2절 보겠습니다. 4장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 보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지만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도 있었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말이죠.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다는 겁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은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림의 떡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모세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복음과 이 말씀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복음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즉 믿음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웬만큼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 전해서 그럴까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죠.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이죠.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간혹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 새신자들 가운데 새로 처음 방문한 분 가운데 목사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믿음과 자기 자신을 결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자신과 결부시키는지 아니하고 목사님 내 들으라고 이런 말씀했다고. 그죠? 그래서 시험 들어버리는.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 자신과 결부시켜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이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3, 먼저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말이죠.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완악하다고 성경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말씀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않고 말이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때 가룟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가룟유다는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지를 못했죠. 가룟유다는 영생의 약속은 받았지만 영생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따놓은 단상이고 다 그냥 티켓을 다 이렇게 내가 얻었다. 안주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우리가 순종한다는 개념이 자꾸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공로의 차원에서 자꾸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슬프지만 기뻐할게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기뻐하고 늘 이렇게 대치동에서 사는 주의 말씀으로 대치시키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깨닫는 것은 내가 참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안식에 이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75세 때 갈 때 우르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9세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은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믿었는데 삶의 현장에 딱 부딪히면 늘 흔들흔들하고 넘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이죠. 99세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리고 믿었으면 행동으로 반응하는. 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년요? 75세 때 갈 때 우리 떠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때.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내 자손 이삭을 주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사라가 믿었을까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말이죠.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죠? 정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하셔서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